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특징,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올 초에 이 천국에 관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나라, 거꾸로 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특별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품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바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 즉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포도의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즉 일일 품꾼을 찾아 장터로 나간 것입니다. 포도 수확이 대개 9월경에 이루어지고 그때 정말 많은 일일 품꾼이 필요한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할 품꾼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 해가 뜨는 0시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0시를 오늘로 말하면 새벽 6시경입니다. 6시경에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모았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합니다.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은 아주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이 얼마죠, 여러분? 한 시간에? 네?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7,630원이요? 네, 뭐라고요? 9,000원? 만원 가까이 되나요? 네, 제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알바할 때는 2,900원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거의 만원 정도 하는데 12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은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 품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미 새벽 6시에 주인은 다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3절에서 7절에 이 주인의 놀라운 행동을 소개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제3시 오전 9시, 6시 정오, 9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오후 5시에 장터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8절을 보면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저물다라는 것은 해가 저무는 때, 즉 오후 6시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일이 끝나는 이 시간 오후 6시에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일한 것으로 그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후 6시에는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품삯을 그날 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품꾼들을 나중온,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새벽 6시에 온 사람까지 불러서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분량의 임금을 받은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그보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일찍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더 받겠구나, 횡재하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을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불만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들의 불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같은 임금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인은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주인은 당연히 온갖 욕을 먹고 고소 고발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비유를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맨 처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라고 미리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천국을 상징하는 이 놀라운 가치관인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포도원의 일이 절박하고 일꾼이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 오전 6시에 모든 일꾼,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 것일까? 한 번에 그냥 다 고용하면 되지. 처음부터 새벽 6시에 장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인가? 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2시간 일한 사람의 그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는가?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주인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1시간 일했는데 12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알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다 하죠. 줄 설 겁니다. 세 번째 의문점, 여러분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보내는 게 보통의 이치입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돌려보내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품삯을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먼저 온 사람들은 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을 주인이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온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품삯을 똑같이 주었나? 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땅을 지파와 가족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땅을 사고 팔고 많이 소유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만연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 투기, 자신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일일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땅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 그 어려운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마쳐야 돼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일해야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일해서 벌어오는 그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시가 되면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오후 5시까지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 간절히 일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땅만 쳐다보며 혹시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계속해서 장터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일 노동자의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일해본 적이 있는데 키를 보고 몸을 보고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만 뽑아갑니다. 인력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일거리가 많았던 포도 추수기에도 이랬다면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루 품삯을 위해 일할 곳을 찾았지만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일자리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할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굶게 생겼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 이 사회적 약자들은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미 새벽 6시에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충분한 일꾼들을 구했지만 다시 장터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6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싶었지만 일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미 새벽 6시에 불렀지만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구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나가본 겁니다. 나가보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새벽 6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들이 계속 생각나서 장터에 나가보니 그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 절망하는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고용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했지만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품삯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도 품꾼들은 무조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 가장 먼저 뭐 물어봅니까? 시급이 얼마인지 물어보잖아요. 시급이 맞지 않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는지 시급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포도원 주인을 따라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일자리와 하루 품삯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의로움,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등의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품꾼들의 삶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받은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까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많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이지만 일찍 온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쟤는 1시간 일했는데 10,000원 받았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10,000원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죠.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 쌓인 오래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지급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늦게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지급한 거예요. 당시 포도원은 대규모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 포도즙, 포도주, 이 포도로 인해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입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포도원 주인, 즉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충분한 땅을 혹은 아예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 품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고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란 생계의 보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옳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동정심의 다른 표현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그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동정심, 그게 정의인데 그 정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 통치의 개념 중 하나,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가치관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의로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둘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말하는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전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덮지 말고 계속 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더 구원에 가까워지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받는 방법 무엇이죠?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진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자신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여러 사람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주인은 거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포도원에서 가장 많은 몫을 가지게 되는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이웃들, 그들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줌으로 공동체 전체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일일 품꾼들의 생계 보장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 포도원 주인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넉넉한 일꾼들을 고용했음에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더 고용한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언제나 가진 자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가난한 자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 했습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1데나리온을 지급함으로 절망과 굶주림에 빠져있는 그와 그 가족들 전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천국의 가치관인 정의를 배우는 것이고, 실천하며 내가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의로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가지고 소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몫을 부족하게 주셔서 우리 이웃들이 굶주려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셔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큰 나라들, 소위 선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값이 떨어질까 봐 옥수수를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기 1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옥수수 값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 옥수수 값이 떨어질까 봐 그 옥수수를 바다에 버리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 가치관으로 인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이 부자 청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1데나리온을 지급한 주인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장 28,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원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영생도 받고 보상도 받고 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완벽한 보상에 대한 대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 첫째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믿은 거, 늦게 믿은 걸로 해석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6시에 온 품꾼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품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베드로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가 스스로 포도원에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이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보상을 바라고 무엇을 받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마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이 주인에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했고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된 자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잘 안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맨 끝사람이 될 것이라고. 12시간을 일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수고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고, 1시간을 일했다면 1시간만 일했는데도 나에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뭐 주실 거예요?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죠.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일찍 와서 찬양팀 하잖아요. 임원으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잖아요. 뭐 해주실 거예요?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나만큼 인정받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저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 즉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자체가 놀라운 은혜,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은혜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더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수고했지만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과 같은 인정과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데 내가 더 수고했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맞는 반응과 행동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부족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보잘것없는, 보이지도 않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들보다 더 수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내 마음에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새벽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했지만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 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수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유, 올해 내가 수고했으니
내년엔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수고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더 수고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